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온라인 앞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좀 녹화를 하는 부분들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또한 거룩함으로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진짜 성도의 삶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의 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건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건져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건짐 받았기에 건져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고 얘기했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훈련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광야 40년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 훈련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 뭐였습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구별되는 건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과 가치들과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을 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에는 능력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게 살아냈을 때 기이한 일들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어렵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방법, 그 구별된 방법보다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내 육신 속에서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이 참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뒤돌아 봤을 때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저의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 그 정답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를 던져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보이고 다르게 사라지는 내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거룩한 모임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나를 던져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그 힘이 생겨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사실 또 한 가지 진짜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 이 모바일 앞에서 또는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휴대폰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좋은 찬양들, 좋은 우리 청년부의 찬양들, 찬양팀들, 찬양 리더와 수많은 어떤 환경들, 또 모이기 좋은 이 상황들, 이 모든 그것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참 많이 막막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보고 교회의 상황을 둘러보니까 참 너무 답답했어요.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고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저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우리 이 상황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를 발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제가 그것에 집중해서 사실
토요일이나 돼서야 사실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안에 어떤 다른 변화가 생겨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제 안에 무기력한 걸 느꼈거든요. 무기력함 속에 있었거든요. 걱정과 좌절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반응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라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을 경험하여서 교회를 이뤄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교회를 이뤄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뤄나간 사람들이 뭐 공동의 소유를 하면서 막 교회를 점점 단단하게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그 앞에 부분 7장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스데반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이어지냐면 큰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이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함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흩어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루어가던 초대 교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뤄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다 혼자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가기로, 연합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걸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와를 붙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완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연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고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과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해 있을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한 일은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밖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박해에서 우리가 흩어진 것처럼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들을 흩으신 것, 이 교회를 흩어내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기에 우리의 삶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흩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여야 하는 존재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흩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아마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와, 우리 언제 모이지? 우리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을 발휘하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내지? 여러분, 낙심하면서 좌절해 있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좌절은 힘이 없어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모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비록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나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요.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동료가 나와 함께하는 리더들과 나와 함께하는 어떤 지체들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흩어진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놀라운 일들로,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땅히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마땅히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흩어져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려운 시절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날로 부흥하고 더욱더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들 지나갈 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어딜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당당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